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저희가 같이 읽을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에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구발하러 나선다며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한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위증,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증인들 또 위증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판결을 왜곡케 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세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긍휼을 베푸지 말라라고 하셨겠어요. 이에는 눈,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에서도 위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신명기 19장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위증자들을 동원해서 위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증자를 통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고난한 가부와 또 가난한 고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핍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긍휼을 베풀지 말고 엄하게 하라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복수하기를 원하신다. 당한 만큼 대갚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그냥 문자로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것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변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가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복수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예수님께서는 악에 맞서지 말래요. 사단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저주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당한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그런 악에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지 않고 복수하는 걸로 이 법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욕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욕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에 악으로 맞서지 말고 악에 선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물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짓말로 위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 굉장히 큰 벌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또 맹세와 또 눈에는 눈,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것까지 6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세요. 근데 항상 결론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43절, 44절 시작. 예, 완전한 용서 3주 시리즈를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는 문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3주 완전한 용서 시리즈를 마치고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제일 끝은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척추에 이상이 생기시고 목에도 이상이 생기셔서 그냥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걸 조금씩 하시는데 고개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도 움직일 수 없고 통증도 너무 심해서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개를 못 돌리니까 운전할 때 백미러도 못 보고 사이드 미러도 못 보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을 2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교회 사모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20년 전에 사고 낸 그 운전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사모님께서 하나 더 부탁하셨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목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용서를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물론 치유가 나타나요. 근데 진정한 치유는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아는 단계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48절의 이야기입니다. 5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6가지 예의 모든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거룩을 쫓고 내가 잘 사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 말은 첫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진정한 영원한 이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문자에 나온 것처럼 가서 내가 맞았으니까 똑같이 복수하고 그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착각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냐 하면 끝까지 참으시는 자비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노력과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산상설교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눈물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눈물이 제 마음에서 흘러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눈물은 뭐냐면 절망의 눈물이에요. 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내가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간디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직면할 때 저는 제 안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라면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편에서는 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한편에는 어떤 눈물이 흘리냐 하면 감격의 눈물이 저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그런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1마일을 가자 그러는데 2마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 공부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어요. 1마일을 가라 그러는데 2마일 가야 된다. 이 말씀의 원래 배경은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지배자였으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민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군사 이렇게 시설물이 이동하면 백성들은 그 군인들이 시키면 1마일 정도는 당연히 옮겨다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1마일이 의무였지만 2마일을 가는 것처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얻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설교는 또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저는 싹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운명을 품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라고 있지만 지금도 내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일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율법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되고 저것을 지키면 저렇게 되고. 여러분 아세요? 구원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고 저것을 하면 구원을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그래야 내 인생의 꿈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교육과 평범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이게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최종의 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전에 뭐였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괜찮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48절,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였냐면 아버지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뿌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변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느냐 저걸 어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은 뭐냐 하면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오셨잖아요. 길 아닌 곳에 헤매다가 이제야 길을 찾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우리 예수 믿었는데 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더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안 그래요. 악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똑같이 건강을 허락하시고 똑같이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는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많은 돈 벌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똑같이 주는 건 불공평해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건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라면서 말썽도 부리고 또 부모님 속도 속이고 부모님 눈물 흘리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속 속이니까 이때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덜 사랑할 것 같다. 내가 시험도 잘 보고 좀 괜찮게 살면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애를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늘 사랑스러워요. 공부를 잘할 때도 말썽을 부릴 때도 물론 그때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그나마 새벽기도 좀 나온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지 않고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약하고 내 마음대로 여자들 만나고 어느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비를 맞고 하나님의 햇빛을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인들만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손에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김집사잖아요.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김집사예요. 어떨 때는 박집사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집사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원수가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의 원수의 기준은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됐다가도 하고 친구가 됐다가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이 죄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저 사람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한테 쉬는 소리 한마디 한 김 집사 위해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러니까 옷을 벗어주고 벗어주지 않고 이것을 하고 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것이, 내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김 집사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김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원망하는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를 억울케 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복수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각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은혜의 증거라니까요. 김 집사가 여러분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 이 집사가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김 집사 먼저 떠올리지 못해요. 그냥 내가 먼저 욕할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할 사람들, 이 사람들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 생각이 났으니까. 여러분, 김 집사는 절대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 김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세요, 여러분? 왜 나만 자꾸 생각이 나지, 억울하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은혜 입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예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 우리의 타고난 천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할까? 내가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 삶 안에 이런 갈등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 아세요, 여러분? 그런 갈등조차 마음에 없다고요. 그런 분들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되고 쪼자같이 되고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기 시작했고 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우선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우선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우선 가야 될 것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우선 복수하러 가요. 우선 눈에는 눈, 우선 귀에는 귀, 우선 이에는 이. 그거 하러 간다고요. 나도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소리 한번 질러봐야 되겠다.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데, 내가 정말 힘이 든데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 마음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25절과 26절 말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들한 뜻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죠? 그리고 서둘러 그걸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김 집사는 서둘러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풀려나는 사람들은 갇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집 부리고 복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막연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둘러 해야 될 일, 우선 가야 될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전엔 복수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깨달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풀려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그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결국 감옥에 갇힐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다 흉내낼 수 있대요. 맞아요. 사단은 흉내낼 수 있어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서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귀신의 언어가 나타나기도 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사단이 귀신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사단이 흉내낼 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기 시작한 것. 그것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서둘러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1시간도 1분도 안 보내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 서둘러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